앉으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 온전히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경님, 따스한 성령 이 시간 우리 마음으로 보길 원합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사랑과 진리의 주님 바라봅니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완전하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준비할 때 또한 정결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소망과 정결한 영을 달라고 기도드리기 원하고, 또한 성전 리모델링을 지금 조속히 마무리 짓고 있는데 또 마무리까지 하나님께서 또한 순전히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기를 또 기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태어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함께 간절한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부르신 그곳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비으셨으니 우리가 그걸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운데 아버지 묶인 영혼들, 아버지 죄악 가운데 속한 영혼들 다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승리하심을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함으로 아버지 간절한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헛된 시간 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 발걸음이 오늘 뜻하신 은혜, 예비하신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일어서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몸이 병들고 또한 마음이 병들고 하나님 지쳐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2절,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2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우리 교회 표호로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전합시다. 네. 이때쯤이면 외우실 때도 됐는데 네, 아직 뭔가 립싱크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들었으니까 다시 시작.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전합시다. 네, 아유 잘하셨습니다. 칭찬받았어 할 뻔했어요. 짝짝짝짝짝 이렇게.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이제 막내 유나가 어릴 때 그 사진을 학교에서 이제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옛날 사진들을 좀 들춰봤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 이렇게 그 강보는 아니고 강보는 예수님이고, 예, 그죠? 아기 이불에 이렇게 싹 쌓여 있는, 또 베네 쪽으로 쌓여 있는 그 사진, 또 이렇게 1살, 2살 커가면서 그 사진들이 한두 살 때까지는 얼굴이 비슷한데 한 3살 지나니까 얼굴이 조금 변하더라고요. 약간 길어지면서 이제 귀여웠던 얼굴이 이제 조금씩 이제 소녀처럼 예뻐지고 이러면서 이제
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유나만이 아니라 이제 대학생이 다 된 이제 첫째, 또 우리 둘째, 또 우리 중학생, 어릴 때 그 사진이 다 이렇게 이제 같이 보이는데 한참 이제 들여다보면서 야,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러면서 추억에 잠겼습니다. 지금 이제 둘째는 사춘기입니다. 그래도 어제 저녁인가 이제 제가 아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릴 때 그 얼굴이 여전히 보이면서 참 그래도 몸이 점점 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어릴 때 모습을 기억합니다. 종종 이제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지쳐서 퇴근한 다음에 집에 돌아왔을 때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맞아주던 그런 어린 자녀의 모습이 그때 그 행복감이 지금도 여전히 선합니다. 자녀가 커가면서 때로는 양육하는 과정이 좀 힘들고 어렵게 느껴도 그 어린 시절에 함께 보냈던 그 행복했던 기억, 사랑스러웠던 그 감정이 다시 이렇게 떠오르면 지금도 뭐 여전히 사랑스럽게 보이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참 힘들고 참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때에 그 어떠한 고난 중에도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또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정수인 이 진리들을 논리적으로 이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히 로마서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이 8장에서 특별히 이 31절에서 39절의 내용은 승리의 노래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서는 바울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다가 31절부터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바울이 터질 듯한 그러한 가슴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5가지 질문을 하는데 오늘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32절에 바울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손때 묻은 그런 물건들, 또 귀중품들,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낀들 낳고 기른 자녀보다 아끼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자녀와는 바꾸지 않는 것이죠.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제 세 자녀는 제 생명보다 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도 아들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유일한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은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심지어 죽는 자리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끼지도 않으셨고 숨기지도 않으셨고 미루지도 않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실 수가 없은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선이고 하나님의 전부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시골에서 소를 키우는 가난한 농부의 가정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늙은 한 어미소가 이렇게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충분한 젖을 주지 못해서 그만 그 공급받지 못한 그 송아지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이제 영양실조로 죽어버리게 됩니다. 유독 그 송아지를 아끼던 이 농부의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제 송아지를 데려가셨나요? 제가 그토록 가장 아끼던 송아지였는데 왜 데려가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도 내 아들을 그토록 가장 아꼈단다. 나도 내 아들을 가장 아꼈단다. 이 아이가 이때의 경험을 한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나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그럼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왜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유일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28절에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목적을 따라서 불러주신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나님이 부지런히 일해주시는 복된 존재들,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석을 모으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쁜 돌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돌을 찾기 위해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어느 산에 오르는데 그 산에 유독 돌이 많아서 이 돌 저 돌을 살펴보면서 어떤 돌은 참 보면 이게 매력이고, 어떤 돌은 참 색깔이 참 예쁘고, 어떤 돌은 모양이 참 신기하고, 그런데 그렇게 돌을 보다가 어떤 기이하게 생긴 돌을 보게 됩니다. 정말 기이하게 생긴 돌. 그 돌을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기이한 돌에는 과연 어떤 사연이 있을까? 어쩌다가 이런 모양이 되었을까?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그 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이제 다른 돌을 또 보고, 이 돌도 보고 저 돌도 보는데 하나같이 참 사연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았대요. 그렇구나. 모든 돌은 사연이 있구나. 그러더니 그 위에는, 그 산을 내려와서는 수석을 모으는 취미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돌 하나 귀하지 않은 돌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돌마저도 이렇게 사연이 있다고 돌마다도 그렇게 느낀다면,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한 은혜와 그 사랑의 사연이 없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인가? 하나님이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너무나 존귀한 자녀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벅찬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경험하면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적인 행동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이 아들에게 진노를 부으시면서까지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오늘 한 번도 좀 비껴나지 마시고요, 그 구원을 만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여러분 누구도 건들지 못합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에서 보여주셨어요.
우리 삶에 아무리 숱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온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우리의 구원은 절대 안전하고 실패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나가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지 마세요. 그냥 가지 마세요. 아깝잖아요, 시간. 이 밤에 그냥 다른 데 갈 거, 다른 데서 불금할 거 여기 왔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불금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들이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이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은사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은사로 주신다. 자, 일단 이 말 자체는 이게 질문입니까? 뭐 확신입니까? 뭡니까 이게? 이게 정말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질문 같지만 질문이 아닌 감격과 확신에 차 있는 말입니다. 이미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 무엇이든 아끼시겠느냐라는 것이죠.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외의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보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은사로 주신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값을 받지 않고 거저 준다라는 뜻이에요. 즉 은혜로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 즉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분명히 보이는데 다른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시지는 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때로는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셔도 뭔가 좀 이렇게 찔끔찔끔 주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그것도 이렇게 끊어버리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눈이 문제인 거죠. 부모에게 별로 감사하지 않는 자식들은 부모가 애를 써서 먹이고 입히고 공부를 시켜줘도 늘 불평하죠. 심지어는 그 정도는 다른 부모님들도 다 해주시던데요. 특별히 해주시는 건 없잖아요. 이렇게 막 되듭니다. 매를 버는 거죠. 그러나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는 자녀는 그의 부모가 다른 부모보다 채워주는 것이 좀 부족해도 아무것도 못 해주셔도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부모님께서 존재해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셔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도 자격도 안 되던 그저 하나님께 범죄하며 살던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고 지옥의 형벌을 면케해 주셨습니다. 이미 지옥 갔어야 마땅한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불평불만이 있습니까?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정해서 누군가 덕에 살았어요. 그런데 죽을 뻔했는데 진짜 살았어요. 그 은혜를 평생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은혜 갚는 삶을 살아야지 무슨 그때 내 최신 핸드폰과 명품 핸드백은 왜 구해주지 못했냐 뭐 이런 불평불만을 가진다. 이 정상이 아닌 거죠. 예. 돌봄이 필요한 겁니다. 자, 입원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불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사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저 우리가 보너스 인생이에요. 이거를 좀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진 영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변해야 돼요. 이미 모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분이 그 잘잘법인가요? 그 이제 유튜브 영상 가운데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봤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에 모든 것이 성취되는 거 아시죠? 뭐 성막도, 성전도, 율법도, 그렇죠? 제사도, 절기도,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질적으로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묻지방에서도 복을 받고 이거 하여튼 이 만복의 말씀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유독 구약에는 그러한 그 물질적인 풍성한 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욥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렇고요, 그렇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초반에 부어주신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선지자들 가운데 고통당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대부분 그런 말씀들이 그렇게 많이 풍성한 물질적인 어떤 복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없다는 게 아니라 드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세요. 신약 성경에 어디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 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찾기가 힘들어요. 항상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이런 말씀들.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채우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히 영적인 풍성한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것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걸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우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는 조금 의미가 다르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질적인 복도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적인 복만 받고 천국의 복만 받고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꼭 물질적으로 통장에 잔고가 많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풀려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물질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이 모든 복에 대해서 우리가 큰 깨달음이 없는 것이죠. 노진조 목사님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맞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안 부어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가 가난하든 부하든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 겉의 어떤 모습이나 조건이나 환경에 자꾸 이렇게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신약시대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응답과 성취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세속적인 욕심을 좀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만족할 수 있는 기쁨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어 있었다. 이미.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자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눈에 내 문제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까는 첫 번째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눈이 문제다라는 건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에 내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요, 영원한 목적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을 닮게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 방향이나 어긋난 길로 가면은 주시던 것들도 또 주시려던 것들도 멈추십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분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이렇게 멈추시는 거예요. 계속 주면 결국 그것들을 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직업, 우리가 하는 일과 일의 방식이나 어떤 과정, 이게요,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합니다. 추구하는 어떤 목표,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살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영원하신 목적에 내가 알맞게 나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뜻에 맞게 예수님을 닮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반드시 은혜 안에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라남도 바닷가 어촌 마을에 남편과 함께 부임한 한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떤 연합수련회에 참석을 해서 저는 전라도의 한 어촌 마을에서 왔어요, 이러면서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데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냥 전사님을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목회자의 아내로 사는 게 너무 어렵더랍니다. 어촌교회에 부임해 갔는데 바닷바람은 너무나 드세고 사택은 천정이 무너질 것 같은데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힘든 것은 주일에 몇 안 되는 이 교인들을 만나는 일이었다는 거죠. 교인들이 교육자를 불신하는 형편이라서 이사를 할 때에 누구 하나 웃는 얼굴로 맞아주지를 않았다. 이사하는데 세상에 성도가 한 명도 코빼기도 안 비치더래. 그것도 교회 사택으로 오는데. 사모님이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할지도 모르겠고 답답한 마음으로 이 수련회에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참석해서 이제 그 일정을 따라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성찬식이 시간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런 말씀에 아멘 하고서 빵을 떼어서 삼키려고 하는데 목이 메어서 빵이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하는 말씀에 아멘도 못하고 포도주 잔을 받았는데 이 사모님이 그 떨리는 가슴으로 이 포도주를 어떻게 마시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마시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나를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라. 이미 내가 너를 붙잡았다. 이미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이 음성에요, 사모님이 그만 무너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이미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이 음성에 그간 눌려 있었던 심령의 모든 답답함과 괴로움과 서러움이 한순간에 풀어지고 끝까지 지켜보려고 안간힘을 썼던 자존심마저도 눈 녹듯이 녹아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집회 마지막 시간에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우리 마을로 돌아가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모두가
이 사모님의 간증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미 내가 너를 붙잡았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손으로 주님을 붙잡는다고는 하지만 자주 놓치는데,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사랑을 여러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보혈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38절, 39절 이 말씀, 로마서 38장 38절 39절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절대 끊을 수 없고 절대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인생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충만해질 때에 여러분 이기지 못할 고난이 없고요, 순종하지 못할 일이 없고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텐데, 제가 기도하면은 여러분 앞으로 나오시던지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기도를 하시던지 좀 자유롭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기지 못할 고난이 없게 하시고 순종하지 못할 일이 없게 하시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십자가 그 사랑하고 또 그 사랑 이어서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아멘.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 우리 이 시간 옆에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 우리 한 번 더 주 나를 보호하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네. 아멘. 나는 보배롭고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우리 이제 축복하면서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아멘.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두 손 들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손 내리지 말고 여러분 두 손 들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이 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는지 좀 보세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너무나 존귀한 자녀구나. 주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벅찬 기쁨과 감사로 살아야 되는데 왜 못 살고 있습니까? 이게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다시 바뀌어야 됩니다. 물질주의 가치관이 바뀌게 하옵소서. 그 어떠한 일에도 시험 들 일 없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버리게 하옵소서. 그 어떠한 것으로도 목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오늘 이 밤에 놀라운 사랑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이름 부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두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내 시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내가 얼마나 그 아들의 내어주신 사랑인가, 내가 얼마나 그 사랑을 받은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가. 정말 이 확신과 기쁨으로 다시 살아야 되게 하옵소서. 감사로 살아야 되는데, 벅찬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왜 우리는 표정이 어둡고 왜 우리는 짓눌려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에 대한 시각이 바뀌게 하옵소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주님 위험해. 주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물질주의 가치관이 바뀌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일에도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약한 거지 하나님 상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약한 거지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믿음을 없음을 여겨주시고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내가 바뀌게 하옵소서. 내가 바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사랑을 원망하는 마음,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 버리게 하옵소서.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장 귀합니다. 가장 아끼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는 그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께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름 부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주여 역사해 오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내 신앙이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무너졌던 하나님, 넘어졌던 하나님 무릎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내 심령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금 강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사랑에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적인 가치관들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상황으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 앞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부인데, 하나님의 전부를 받았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더 바랍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이상의 하나님 아버지 것이 없는데 하나님 그보다 이제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어찌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이 감사가 넘치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의 신앙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병든 몸보다 더 문제가 병든 마음입니다. 병든 몸은 하나님 고칠 수 있고 의사도 고칠 수 있지만 병든 마음은 주님만 고칩니다. 병든 마음 병든 심령 오늘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일어서게 하시고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십자가의 사랑 주여 말로만 십자가의 사랑 아니라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가 철저히 녹아지게 해어서 내가 그 사랑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힘든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고 넘어지고 불평불만이 막 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가득 차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병들었습니다. 우리의 심정을 고쳐주옵소서. 주님의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고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하나님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이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시오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다시 한번 세상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목적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좌우로 좀 치우쳐 있거나 어긋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의 방식과 과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추구하는 목표는 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영원하신 목적에 내가 알맞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바른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제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품은 한 영혼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고 섬겨서 온전히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게 정말 영원한 목적에 주님의 그 뜻에 부합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중심을 바르게 하시고 제 심령을 다시금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영원한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구원하신 목적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천국에 부담된 삶이라고 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주여, 나의 삶의 목적과 방식과 목표가 하나님 그 과정이 열매가 하나님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에 내가 알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모든 면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라도 수호라도 작은 불순종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 어긋나 있는 모습들 오늘 이 밤에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벗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중심으로 다시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미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이미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이여, 한 영혼도 그냥 가지 않도록 십자가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서 한 사람도 벗어나지 않도록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흘려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품은 영혼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품고 섬겨서 온전히 이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그 죽으심을 하나님 아버지 헛되이 받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이여, 이번 주에 하나님을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여 어긋나 있는 것, 하나님의 그 목적에 거룩하여 뜻에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작은 부분이라도 다시금 하나님 고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끗해지게 하옵소서. 정결해지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 다시금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온전히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여러 번 나아가야 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시간이 더 많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항상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항상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주님, 내 삶이 영원한 주님의 생명을 덤으로 받았고 내 인생이 참으로 보너스 인생이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인생이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하나님 아버지 이를 어찌할 것인가, 이 감격을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 무슨 말을 하겠는가, 내가 정말 무슨 말을 하겠는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감격과 탄성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제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우리 성찬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찬식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설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다가오는 고난주간, 부활절 또 전도 축제를 위해서 주여 내가 온전히 준비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보혈로 다시금 온전히 씻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의 또 외부 리모델링이 하나님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지금까지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 온전히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 다시금 세워셔서 유치부, 초등부, 하나님 또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부모 세대가 희생하게 하시고 기도로 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두 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가 저물어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은밀하고 놀라운 비밀한 것을 보여주실 것이고 놀랍게 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를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였사오니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성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성찬주일, 성찬예배, 고난주간, 부활절 전도 축제 하나님 이것이 그냥 행사가 아니라 그냥 과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에 그 참으로 거룩한 동참과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주님이여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주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주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다 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이여 정결해지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일어나게 하옵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여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헛되이 경험하지 않도록 주님의 고난을 헛되이 묵상하지 않도록 오 주여 온전히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이미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과 이 소망을 나만 누리는 욕심쟁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누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연가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이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 천국잔치가 벌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세워주신 사역자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당회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직분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세우신 모든 사명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활하게 하시고 예배가 부활하게 하시고 신앙이 부활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그 사랑을 받고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절대 끊을 수 없고 절대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존귀하게 바라보며 벅찬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두운 그늘 우리의 얼굴과 삶에서 떠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 그 어떠한 일에도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적인 가치관을 버리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으로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주님 은혜 주신 대로 성령님 의지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어찌하든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에 알맞게 나아가길 원하는데 하나님, 조금이라도 어긋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구하였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넘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두가 순종하지 못할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겨내게 하옵시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통하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하셔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품을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식을 맞이합니다. 성찬식 앞에 주님 부끄러움 없기를 원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서 주님의 피와 살 앞에 참으로 하나님 창피한 모습이 아니라 주여 주동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성찬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또한 깊이 감사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 전도축제가 주님 그저 지나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의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부 리모델링도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그 어떠한 안전사고도 없이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일을 통해서 그 어떠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이 지역사회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우리 성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 성민의 다음 세대를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어른들이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 본받아서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붙잡고 기도해주고 붙잡고 섬겨줄 때에 하나님, 그런 사랑을 받고 우리 다음 세대가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 성민교회의 미래가 되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아니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하고 오늘 회복된 줄로 믿고 감격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